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105장입니다. 105장.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게 하시고 은혜로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함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들려지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사명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사야 47장입니다. 47장. 네,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7장.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를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그 감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가 내 마음에 그랬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느니라.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축을 갖다서 불에 따르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제 이사야 47장은 이제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되었지만 이 우상을 숭배하며 역사의 참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것들은요 얼마 가지 못하고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우리가 세상만 또 세상의 번영만을 추구하다는요 이게 얼마 못 가서 멸망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요,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나라가 절대 멸망할 것 같지 않던 나라가 이제 하루아침에 이러한 신세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고요. 교만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자, 이 47장 좀 말씀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읽어보면요. 쉬워요.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자, 처녀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처녀딸 여기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주 같고 우아한 딸 아마 이 바벨론은 지역적 특성상요. 예적의 침입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계속적으로 번영과 이 평안이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신 벨과 느보를 섬기면서 아마 이 벨과 느보의 신이 영원히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네가 이제 그 보좌에 앉았던 것을 이제 보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 어떠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예, 노예와 같은 종과 같은 신세로 일컬어지는 것이죠. 자,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보통 맷돌질하는 사람들은요 고대 사이에 누가요 종들 노예들이 이런 일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그 처지가 어떻게 변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그들이 그 안에서 자, 세상적인 물질로 평화를 누렸고 또 모든 것에 최고인 것처럼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신세가 이제는 노예와 같은 신세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자,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자, 그들이 도망가는 장면이겠죠. 비참한 꼴로 지금 도망가는 이 장면들이죠. 3절입니다.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날 그들은 이렇게 처참한 광경으로 지금 물을 건너서 도망가고 살기 위해서요 이렇게 하는 장면들을 아주 생생하게 이사야가 그려놓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자, 바벨론은 심판하시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바벨론 하면요 최고의 나라예요. 오늘날 같으면 어떤 밑과 같은 이러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가 멸망을 하고, 자, 하나님을 믿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갈대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딸 갈대아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 바벨론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해서 어떻게 해요? 그가 주인처럼, 그러니까 왕으로서 황제로서 군림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 왕국들이 노예처럼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국의 여준이라 일컬음을 이제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제 너희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죠.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그들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렇게 너희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잠시 징계를 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너무너무 교만해가지고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욕되게 하며 또 멍에를 심히 무겁게 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의 교만이 얼마나 큰가 쭉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이제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자, 그들은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신들의 확신이에요. 자,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내가 최고예요. 다른 사람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자, 이건 무엇이에요? 전쟁. 과부는 보통 전쟁의 과부. 여기서 또 자녀를 잃어버린, 전쟁을 통해서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 많아가지고 평안하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 없는 자들, 뭐한 자들 다 무시합니다. 이것이 최고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지요. 9절입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완전히 파괴되면서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자녀를 잃어버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남편도 다 잃어버려서 과부가 되는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그들은 무엇이에요? 바벨론 지역은 이제 천문학이라는 여러 것들을 발달했기 때문에요. 이런 무엇이에요? 주술, 그 다음에 자 여기 주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빌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러니까 발버둥을 치고 뭐를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술, 뭐 주술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겠죠. 이런 부분들도요. 이 어려움에 처해지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하죠. 자, 10절입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너는 나쁜 짓을 행하고도요 자신만만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데 대해서 누가 뭐라 하느냐? 이것은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유혹해서 어떻게 해요?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의 생각이겠죠. 다 마음속으로 나밖에는 없고 나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고 오늘날에 재물을 가지고 이것이 우상처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교만의 결과가 재앙의 심판이라는 것을 그들은 좀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11절입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로 호련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자, 그들에게요 11절처럼요 재앙이 임하고요 또 손해가 미치고요 파멸이 임하는데도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에 맞서 자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지. 자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그러니까 젊어서부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요. 여기 주문, 주술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문은요 언어적 행위죠, 행위. 그러니까 주술에 따르는 그러니까 이 주술은 무엇을 행동함에 있어서요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힘을 빌려서 막 여러분들이 무당으로 본다면요 작두에서 펄쩍펄쩍 뛰죠. 이것은 주술이고 또 하면서 뭐라고 하죠. 이게 주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초자연적인 이런 신들에게 계속 무엇인가를 자기가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혹시 그래서 13절에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결국은 어때요? 네 스스로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운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그러니까 뭐 천문학이 발달하고 뭐가 발달하고 이 세상적 이런 걸 가지고요 아무리 너를 안위를 지키고 평안을 지키려고 해도요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우상과 같은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월 31일 날 속초에 가서요 10만 옛날에는 강릉에 가면 10만 명 모여가지고 해를 보고 아무리 해봤자요 감기만 걸려요. 뭐 돌아오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말이야, 뭐 하여튼 그런 게 뉴스가 나오고 말이야. 참, 얼마나 또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참 어리석냐 이 말이죠. 그래놓고 자기는 신이 없대. 그게 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무의식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는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픈 이러한 마음들이 다 있어요. 죄인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에 의지하니까 이게 문제지요. 아무리 저거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뭐 신이 없다고 그러죠. 자기가 절망적인 상황에 닥치면요,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나는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좀 나를 도와줄 그 누가 없을까? 그래서 그냥 계속 뭐 이거저거 따져보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다 별걸 또 다 가져와요. 무당을 만나면 또 구슬해야 되고, 또 누굴 만나면 부적을 써야 되고요. 하여튼 별 일을 다 해보지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자, 크리스찬들이 이게 무당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찾아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름이 적은 사람들. 이거 가봤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14절입니다.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초계는 무엇이에요? 건불, 풀이죠. 마른 풀. 불의 탈이니 그 불꽃의 세력으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 자, 무엇이에요? 이 어려움에 닥치면요, 누구도요, 내 옆에 친구도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요 우리를 도와줄 분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는요, 주님입니다, 주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주위에서 아무리 말해봤자 뭐 어떻게 해요? 나중에요 뭐라고 합니다. 손가락질만 당하고 좋지 않는 소리만 당해요. 괜히 남한테 뭐 가서 내가 도와주세요 뭐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의지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게야지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되는 게 아니죠. 자,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고 바벨론에 자 누가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봐야 돼요. 바벨론 안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상의 나라죠. 뭐냐, 벨과 느보라는 마르독이죠. 소위 말해서 벨과 느보라는, 자, 이러한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요, 구속사적으로 바라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다고? 이곳에 이 타락한 도시에 하나님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얼마나요? 이제 기록에 보면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기술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얼마나 보냈냐면요, 이 선교사를 얼마나 보냈다고요? 20만 명을 파송, 20만.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보자고요. 이 바벨론의 땅에 어디요? 예루살렘의 선교사가 얼마나 왔다고요? 20만 명이 왔어요, 이곳에요. 그런데 20만 명이 자 하나님에 대해서, 자 이들은 이제 뭐요? 자 이들은 어때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이들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어때요? 이들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핍박하고 억압하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요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자
이제 보세요. 파멸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잖아요. 다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안에 결국은 무엇이 없어졌어요? 복음이 없어진 거죠. 복음이 없어진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철저하게 파멸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구속사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땅에도 천만의 크리스찬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몇만 명이요? 지금 5,200만 명쯤 된다는데 4,200만. 이들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이제 갈수록 지금 배척을 하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들도 파멸할 것입니다. 끝을 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직은 대한민국이요 쉽게 망하진 않습니다. 왜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가 급속도로 지금 직선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요. 과연 2040 아니 2140 2030년에서 40년이면요. 2030년까지는 그래도 보겠는데 2040년쯤 되면요. 과연 얼마나 남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떤 분들은 지금의 절반쯤 남으면요 정말 많이 남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절반도 안 되죠. 얼마나 될까? 거의 교회마다 이제 어떻게 큰 교회도 텅텅 비어서 아마 교회 운영을 못할 지경에 이제 다다를 거예요. 곧 닥칩니다. 곧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대한민국이 존속할까? 과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다려 봐야 돼요. 얼마나 버틸까 대한민국이?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입장으로만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바벨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기술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너희가 믿던 신들을 따라가고 무엇을요? 이들을 핍박하고 이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다면 자 지금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요.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파멸이 온다는 것입니다.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착각하며 교만하여 자기 욕심에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나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자꾸 크리스찬들의 마음이요 자꾸 나눠져요. 요즘이요. 예전에는 신실한 믿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먹고 살만한데도 그래. 자꾸 물질이라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게 물질, 돈이죠. 이게 마모니즘이거든요.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자꾸 크리스찬들이 어디로 다가가요? 돈의 우상에 다가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왜 이들이 지금 이거 바벨론 마치면서 얘기해요. 지금 성경에 보면요, 구약을 읽어보면 계속요 누가 나오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나와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생겼더라. 이게 나와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가나안 근동에 이 바알은 무엇이고 아세라는 무엇이에요? 바알은요, 하늘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람, 폭풍, 뭐 번개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세라는 무엇이에요? 땅의 대지의 여신이에요. 따지면. 그래서 이들이, 자, 그들은 지금 무슨 사회예요? 농경 사회와 그 다음 목축을 하죠. 농경과 목축 사회에 연관되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번개, 바람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를 내리고 하면 아시아 이 땅이 어떻게 풍요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므로 말하면 농경 사회의 이 풍요는, 자, 이 풍요를 가지고 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들이, 자,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돈의 가치가 여기는 것은요, 곡식과 무엇이라고요? 짐승이죠. 이게 돈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고, 자, 풍요, 곡식과 짐승들이 잘 새끼나고 잘 살 수, 풀을 뜯어서 뭐 우유도 내고 버터도 내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 바알과 아세라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요? 그들의 삶의 수단인 오늘날의 돈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금 먹고 못 살진 않잖아요. 사는데도 여전히 무엇이에요? 돈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네, 이게 문제예요. 네, 더 풍요롭게, 더 많이. 그래서 무엇이 돈이, 나의 재산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나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개인적 종말의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제 어느 쪽으로 기울러, 이쪽으로 기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바벨론의 심판을 목도합니다. 저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돈을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오늘 말씀에 처절하게 멸망한 이러한 장면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풍요롭게 하시고 또 평강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작은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갈 때 대한민국이 바로 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